오직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이 십계명은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속을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구속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삶의 원칙으로 주신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도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고 주시는 계명이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하심이 저 여러분들, 우리 가정, 자녀들, 자손 천대까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각에 흐르는 저주 따위도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를 다 해결하셨으니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소를 잡아서 화목제, 번제 드리고 그 피를 여러 동에다가 담고 반은 제단에다 뿌리고 백성들한테 뿌리면서 너희들이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잘 지키다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하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 그 복을 나누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계명인데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첫 계명, 10가지 계명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이 첫 번째 계명이 모든 10가지 계명의 뿌리가 됩니다. 그 말인즉슨 이 계명을 잘 지킬 때 나머지 계명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나 외 다른 신들을 두면서 다른 계명 지켜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첫 번째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어제도 말씀드렸죠. 400년 동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일방적인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400년 만에, 정확히는 한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근데 430년 동안 애굽에 사는 동안에 애굽은 다신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잡다한 것들을 막 숭배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처음 주시는 메시지가, 얘들아, 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이랬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아.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 여러분들 각각 한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 요셉의 하나님, 나 박정호의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개개인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 보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저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고 살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 할렐루야, 말씀으로 온 우주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근데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은요, 창조하신 그것을 다 주관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그 안에는 저 여러분들의 인생도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무튼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모두에게 영혼을 사모할 마음을 주셨다.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의 영혼은요, 창조주 되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다 갈망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종교심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근데 그 대상이 야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로 대체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오늘날 돈입니다. 재물. 성경에 보면 재물과 관련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9번, 마가복음에 57번, 누가복음에 94번, 요한복음에 88번. 그러니까 사복음서 안에 재물과 관련된 말씀이 6구절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이 재물이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려요. 신이 되어버립니다. 돈은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은도 금도 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이 재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요, 돈을 주인 삼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청지기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 하다가 돈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돈을 신으로 삼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만몬주의다. 무슨 얘기예요? 돈을 숭배하는 거예요. 왜? 돈이면 다 되는 것 같거든. 돈이면 모두 살 수 있고 모두 해결되고 뭐 치료도 받고. 착각이죠. 여러분, 돈 가지고 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 가지고 사람 마음을 살 수가 있을까요? 산 줄 알았는데 배신하잖아요. 하나님 양심 주셔서 선한 일을 위해서 안 되겠다 이실직고 하고 확 돈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돈 가지고 사랑을 살 수 있습니까? 돈 가지고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보니까 한 여자분이 아들 하나를 키우는데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남편하고 돈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을 돈하고 바꿔버렸어요. 돈 벌겠노라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모임도 못 갖고 돈은 좀 벌었겠죠. 근데 어린아이 하나 두고요, 남편이 암 선고를 받는데 세상에 그동안 모아둔 돈을 3년 동안 남편 암 치료하다가 다 탕진해버렸다. 여러분, 성경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이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 여러분들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제가 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많은 우리 교육자분들하고 우리 세계 성령 오순절 대 준비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왔는데 그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조영교 원로 목사님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사용을 하셨어요. 근데 그 후임 되시는 이용훈 목사님도 이렇게 보면 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대단한 분이시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표적으로 나타나는 분이시죠. 미국 워싱턴 교회 가서도 교회를 크게 건축을 하시고 동경 가서도 역사하시고 또 나성 순복음교회 우리 동영상 나올 때 이렇게 흑백으로 나오는 교회가 LA에 있는 순복음교회거든요. 아주 멋있는 건물인데
그 교회도 어려울 때 가셔서 문제를 탁 해결하시더니 생각하지도 못하게 조영기 목사님 후임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우리 코로나 때 예두 순복음교도 성도님들이 못 나오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작년인가 한 50억 정도 헌금이 덜 나왔나 봐요. 막 예전보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셔요. 50억이면 어마어마한 액수지 않습니까? 근데 한 분이 기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아예 그 기업을 매각시키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50억 더 되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야,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교회만큼 또 부어주시는 은혜가 크구나. 뭐 1억 2억이 아니라 10억 20억이 아니라 막 100억 뭐 1000억 이런 단위의 축복하심이 있더라고요. 저 여러분들도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그것을 신으로 삼고 하나님과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돈보다 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냥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수아처럼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를 원한다 고백하며 나갈 때 이 외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 안에는 재물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재정에 대한 부분.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명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예. 모든 사람에게는 누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세상에 어린 아이들도요, 엄마 아빠의 관심 끌려고 어떻게 합니까? 엉아 울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오면은요 막 오줌을 싸고 그래요.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관심을 받는. 근데 여러분, 어린 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청년도 마찬가지고, 누가 나 안 알아주나, 장년도 마찬가지고, 나이 드신 노년에 계신 분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도 있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나 그게 교회 안까지 들어와요. 우리 임직식 있는데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그 중에는 그것이 무슨 벼슬처럼 생각을 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시는 직분은 따라합시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라고 주시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봉사일을 하라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구석구석. 우리 얼마 전에 돌아가신 온영일 집사님 쓰레기 줍고 뭐 화장실 쓰레기통 비우고 바닥 쓸고 하는 그런 일들 하라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왕이지만 양이셨던 예수님,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 제가 나중에 그 설교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마음이 겸손한 자예요. 지팡이 없으면 나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게 그냥 주도 전격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살려주고 고쳐주고 서게 하셨는데 탁 서게 되니까 이제는 나 권력, 명예, 이걸 하나님하고 맞바꿔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요 이 마지막 때 십계명, 나 외 다른 신들, 재물도 명예도 다 내려놓고 겸손히 여러분 예수님을 높이고 성령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아멘. 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오늘날 이렇게 대체하는 것이 뭔가? 그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쾌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성인들 자꾸 알아요. 아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본능입니다. 자꾸 듣고 봐야 되고 알아야 되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거 못하게 하면 병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모든 지식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그 지식 가지고 경외하고 알게 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진 지식 가지고 뭐예요? 자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사람은 감정 따라서, 하나님이 없고 자기 감정, 자기 지식에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만족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모든 지식을 다 한다고 거기에 참 기쁨과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찾는 것이 뭔가 안 되니까 쾌락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마약 얘기 좀 했는데 계속 신문마다 아주 위험수위가 높아져 버렸어요. 과거에 뭐 술, 도박, 음란, 마약, 그렇다고 그 과거에 없는 그 전에 것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죠. 더 강한 거. 왜? 지식 가지고, 감정 가지고 안 되니까 쾌락 가지고, 더 자극적인 거. 여러분, 절대로 쾌락이나 지식이나 그 무엇까지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처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지식이냐, 하나님이냐 명예냐. 신앙은 결단이지 않습니까? 결단하시에요. 십계명 가장 첫 번째 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계명의 뿌리입니다. 이거 안 되면 이 계명으로 넘어가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다른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배우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 자신이 될 수 있고 재정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쾌락이 될, 내 지식이 될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여라고 하는 목사님이, 박사님이신데 답답해갖고요 실망을 한 거예요. 푸념을 합니다. 야, 왜 내 사역에는 이런 열매가 없을까?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영향력이 없을까? 그때 성령 하나님이 마여 박사에게 와서 그러더래요. 너 내 방에 모든 열쇠꾸러미를 내게 주어라. 그래서 마여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 방에 모든 열쇠꾸러미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령님이 그러시더래요. 내게 전부냐? 내 전부입니다. 작은 방 열쇠 하나만 빼놓고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는 것 같으시더래요. 이 녀석아, 모든 방에 열쇠꾸러미라 그러지 않았느냐? 네 그 작은 방, 그 방에 열쇠를 내게 주지 못한다면 나는 너 열쇠꾸러미 하나도 받지 않겠다. 그럼 성령 하나님이 막 떠날 것 같은 마음. 그래서 마여 박사님이 한 일이 뭔가, 하나님 이 비밀스러운 작은 방의 열쇠까지도 성령님께 드립니다. 그때 그분에게 하나님의 큰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할렐루야, 마여 박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 날마다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의
30년 동안가 섬겼던 리빙스턴 선교사님 12살에 헌금바니가 이렇게 도는데 헌금 바칠 것이 없어서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헌금바니에 그냥 들어가 앉아버렸다면서요. 그분이 자신을 12살에 드리고 선교사가 돼서 여러분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분의 아주 절친은 스탠리 목사님이 30년 사역하고 이제 은퇴 나이 맞이한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찾아갔어요. 열심히 사역했으니까 이보게 이제 우리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리빙스턴 선교사님이요 싫다고 못 돌아간다고. 그 스탠리 목사님만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대요. 근데 그날 저녁에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자기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일기를 썼다 그래요. 5월 19일 오늘은 내 생일입니다. 하나님 저는 저에게 생명 주신 나의 왕 나의 주 예수님께 나의 인생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삶을 다시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 주옵소서. 제 인생이 다하기 전에 제 일을 마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살 때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고 드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평생을 70 넘어 은퇴해서 돌아가자고 하는 그때도 자기 생일을 맞이해서 나의 왕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주께 드립니다. 나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순복음 의정부교 오늘 새벽을 깨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고백이 다시 고백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날마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10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 몇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재정이든 명예든 지식이든 쾌락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까지 그 박열쇠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어야 한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시고 다윗 왕을 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일들을 이루셨습니까? 오늘 마지막 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으셔요. 그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 10월달 10계명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사랑하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인격자셔요. 여러분들 배우자 인격적으로 여러분들 자녀들 부모님들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이상으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우리 조인교 원로 목사님이 늘 하셨던 말씀 이기구동성으로 국내에서나 해외 가서나 날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님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육체가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더 기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